할렐루야. 스바냐 기자. 이제 1장을 쭉 읽어나갈 텐데,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을 새로운 나라, 즉 새로운 세계를 도래하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다시 새롭게 될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님은 애것을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흙의 모습으로, 악한 영들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달 별들의 모든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태초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은혜와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탐욕과 야망과 욕망과 자신에 대한 뜻과 원함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를 위한다면 하나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축복된 축복의 소리는 귀로 들릴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그 은혜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난 육체 욕심 안 부립니다. 난 세상에 대한 욕심 없어요. 그래도 자신의 육체의 안일함을 위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육체에 대한 사랑과 육체에 대한 안일함과 육체에 대한 평안을 원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될 죄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최대한 하나님을 알려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작이요, 여러분의 끝인, 여러분의 생명인, 여러분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신다면 성경 66권의 내용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마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작이요, 그 하나님은 끝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여러분들이 알려고 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듯이 여러분 또한 영원히 알파 오메가이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구주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될 구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주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주고,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버지입니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랑도 되고, 또한 여러분의 주가 되고, 왕도 되고, 여러분의 빛도 되고, 여러분의 생명도 되고, 여러분의 영원함도 되고, 여러분의 영광도 되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는 분입니다. 즉 모든 것에 모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알고자 한다면 그분을 아는 거에만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잠잠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는데요? 내가 알고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은데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자신을 해하거나 사랑치 않거나 자신을 진멸하거나 뜻이 맞지 않으면 모든 걸 거부해버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면, 다윗처럼 주님에게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영화로다. 할렐루야. 스가랴 12장 켜보자.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그분 다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그분을 다 믿는 자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 소치는 다 경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고 땅에 터를 세우는 분입니다. 하늘을 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땅에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를 세우는 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펴고 땅에 터를 세우며 영을 지으신, 바로 여러분들의 신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심령을 지으신, 영을 지으신 이가 하사되, 이것은 바로 주님이 속사람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공의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날입니다. 어둠들은 주관할 수 없는 세계예요. 공의의 주님이 하늘을 주관하는 겁니다. 하늘을 핀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운행하시고 그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땅에 터를 세우시는,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영을 지으신대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어떤 경고? 여러분 속사람을 짓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드렸지만 여러분과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여 하나를 이룬 것처럼 너희 또한 나와 하나 되어 너희도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지금 스가랴 12장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 속사람을 짓는데요. 스가랴 12장도 지금 스바냐 소신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그날의 그 역사예요. 그날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새롭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짓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뽑고 포기하고 멸하고 내가 그 안에 심고 건축할 게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서신은 그날을 얘기하고 있고 각각의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스바냐, 스가랴, 나움, 말라기, 그날의 그 역사가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지만 다 같은 역사예요. 그날에 일어날 한 현상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는 날이요, 우리가 그의 어린 양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그의 날에 그 백성, 그의 자녀들이 된 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스가랴 12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지을 거다. 즉 여러분 속사람 안에 무엇을 건축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 뭐라 합니까?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지어 택한 곳을 세운다 그랬어요.
다시 다윗처럼 되게 하는 은혜 베풀 거래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주님 자신을 잊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을 지으실 거래요. 그리고 세상에는 세상 일에 대해서 그 마신 걸로 그들을 혼치게 하는 잔을 두어서 그들로 세상 것으로 취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될 거래요. 예수를 믿는 자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거래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이스가랴 4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들의 뛰어다님을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그들이 청명하다는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볼 것이다. 예수를 알며 시작하여 예수를 끝마칠 유다 족속은 주님이 돌아볼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쏘인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할 거래요. 눈을 멀게 한다. 지금 스바냐도 똑같이 그날의 그 백성을 눈 멀게 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백성은 다 눈이 먼 자였어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보는 거고 듣지 못하게 하면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해놓고 왜 우리한테 그걸 뭐라고 하세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여 하나님까지도 나무랄 정도로 자만과 오만에 빠진 이 죄악의 세계. 수많은 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족장들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옥의 갇힘 속에서도 광야에 유리하면서도 토킴을 당하면서도 또한 고문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2000년 예수님 너무나 끔찍한 비참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이 이 땅을 걸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며 환호성을 들으며 한량없이 높이는 주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모든 부경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높임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옷이 확 벗겨지더니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옷을 입히는 주님 만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지거나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그 모든 것을 취해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그럼 내가 도저히 이거 없이 못 살겠다고 원래 그게 없었는데 없던 것을 줬는데 줬던 걸 뺏어가니까 줬던 걸 취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나 줄 수 없고 맡길 수 없는 자입니다. 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받았고 하나님의 산울로 울타리를 친 살아있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부양과 영광 속에서 욥이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줬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걷어갑니다. 그때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하나님에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신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었죠. 거기다 옆에 있는 친구들, 자신에게 도움받았던 친구들, 자신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지혜를 얻어왔던 동료들한테마저도 비웃음을 당하여 철저하게 비참하게 옷이 벗김을 당합니다. 도저히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주님이 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낱낱이 다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집니다. 그때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신의 모든 모습이 발견돼.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은혜예요. 왜 깊은 은혜냐? 욕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바로 방금 말한 높임을 받다가 모든 것이 벗겨지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심정이 또한 그 환경이 그 여건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주신 걸 주님이 취하기만 해도 인간이 감당치 못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릅니다. 욥이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분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욥은 알게 된 겁니다. 욥이 뭐랍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몰랐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자신은 티끌이요 불에 타버릴 재 같은 존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제 자신이 미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주님이요 그 모든 것도 다시 취하는 것도 주님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모든 걸 주었다가 도로 취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봅니다. 선하신 그 주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줬다가 도로 가져온 것뿐인데 이것을 도로 가져간다고 나를 악하게 보고 있는, 나를 경외할지 모르는, 공경할지 모르는, 하나님 되게 할지 모르는, 두려워할지 모르는 악함을 보라. 그때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공경심도 사랑함도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거기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육체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 그 평안, 육체에 대한 안일함이 사라지니까 막 고통스러워 못 사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 과정을 거쳤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나바 사박타냐며 자신의 버림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그분 되게 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한 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갖지 않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왜 이것을 주었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감히 대항하거나 그분을 경외할지 모르는 그 죄와 그 악을 예수님은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가인의 재물을 안 받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는지는, 그의 예물을 받았는지는 여러분이 깨달을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장 좋은 특산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마음과 영을 보는 분이에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한 모든 것을 가져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당신에서 무엇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그걸 가져옵니다. 주님은 근데 그걸 보지 않아요. 네가 너에 대한 자랑을 잔뜩 갖고 왔구나. 내가 그거는 안 받는다. 안색이 변합니다. 근데 아벨 건 받아요. 방금 말한 하나님을 경외한 예수의 피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씁니다. 여러분이 귀하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쓰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귀하다고 자신이 써놓고 자신을 썩게 만들고 자신을 죽게 만들고 자신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잘 보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취하여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악한지를, 또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뭔지를 주님은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하나님 대접받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억지로 경외감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한다 해놓고 막바지에 다르면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자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받은 엄청난 권능을 소유한 권세를 가진 천사장 루시퍼 잘 보세요. 천사를 다스리는 자고 천사들을 이끄는 자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자가 왜 타락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죄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죄로 사용하거나 자기 위익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왜?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부터 모든 걸 받았다가 그 모든 걸 취함받으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은 모든 죄성과 교만함과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지,
그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취해간다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악하게 보는 자신 속에 있는 악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악을 제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인과 아벨, 욥 자세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악이라고 표현한지 알게 돼요. 바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악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자신을 해하고 죽이는 그들을 봅니다. 잘 보세요. 아벨처럼 들판에서 그 가인의 형과 부딪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어요. 네 죄를 다스려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다. 농사꾼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덕의 행실을 세우고 자기의 명예를 충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의를 힘써 세운다. 네가 남보다 더 어렵고 덕의 행실을 행하여서 남보다 더 오랫동안 덕을 행한 덕의 부염을 지닌 자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자들을 보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자래요.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되고 덕의 행실에 뛰어난 자가 되고 남보다 더 착한 일을 한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율법이니라. 명심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니라.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피입니다. 아벨이 예수 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예요. 2000년 전 예수님과 가인과 아벨 사이를 보세요. 예수님도 들판에서 농사를 지은, 자신들의 농사를 지은 그 농사꾼들한테, 농부들한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은 그 농부들한테 죄를 다스려 하였고, 아멘.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은 죄성이 뭔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깊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허물인 죄를 잡아내야 돼요. 스바냐 지금 1장 1절에서 2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왜 주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걸 왜 진멸하는지 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하심을 여러분들을 해하고 죽이는 걸로, 멸하는 걸로, 버리는 걸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속에서도, 자신의 버림 속에서도 찬미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어이없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정도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미가 나오냐?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나와야 되고 반항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인데 어째 거기서 그들이 찬송이 나오는가? 그들은 예수로 마치는 자들이라.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욥은 바로 그 버림 속에서 모든 자신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라바 사박타니 하시고 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눈을 감으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위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끝마칩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무시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의 시작과 끝이신 나의 하나님께. 보세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욥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모든 걸 받았어요.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 이 사람의 영원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건 없어요. 그걸 누리고 있는 육체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걸 걷어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있는 그 죄성들, 그 악함들, 하나님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는 모든 책성들 다스려야 될 때야.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허물과 그 죄성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다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할 줄 아는 자. 자신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든 죽게 하든 뭐하든 그분은 내 몸의 유익에 따라 판단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위대하고 강대한 분이요 하나님으로서 경외를 받을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모든 게 벗겨지고 이 세상에서도 또 벗겨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중에 욥이 그 모든 걸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든 걸 걷어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예수님은 완전히 그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자리에 씁니다. 모든 걸 취해가고 또 취해가고 또 취해가고 벌거벗기고 완전히 드러내요. 결국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비참하게 저참하게 하나님 때 버림받아 죽는 자리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야. 자기 이익을 따라 부욕해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버림받을 때는 원망한다. 자기 이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막 하나님한테 반항합니다. 잘 보세요. 미물에 불과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못할, 언젠가라도 그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분을 대적할 죄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죄성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과 있으면서 영원히 살다가도 언제든지 루시퍼처럼 타락할 죄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전자에 타락한 루시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타락한 모든 자들, 그 모든 죄성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죄성들을, 그 죄악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일단 스바냐서신을 처음부터 읽어나가야 되는데 먼저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나의 몸된 성전들입니다. 주님의 성전들이에요. 내 몸의 성전들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내면 속으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다 하는 자들 주께서 다 벌할 거래요. 여러분 내면 속에 쭉 가라앉아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낼 거래요. 여러분 내면 구석구석을 다 찾아낼 거랍니다. 그러한 죄성들을 낱낱이 찾아내요. 주님은 다 진멸하고 벌할 거래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왜? 그분은 공의의 심판자예요. 이 세상에 이러한 죄성이 만연한데 주님은 이러한 죄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들을, 이 죄악들을, 이 원수를 다 멸하고 천지를 창조한 주님께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그 일을 하신 날이에요. 아멘. 스바냐 1장 1절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이에요.
태초부터 이 모양 저모하로 역사하며 해오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임하는 날.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우하잖아요. 자신을 돌아오며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내가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한나 미물에 불과한 존재들이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질 게 어디 있어요? 불만하는 여러분 자신 보세요.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못 살게 할 때는 하나님한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 이득을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자신을 보라.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내면 속에 완전히 정리할 악들입니다. 그래서 욥 또한 티끌과 재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모든 걸 취했던 주님이 그 악을 제거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줍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지어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셔야 돼요. 욥이 그 모든 걸 취하는 주님 만났고, 그 다음 욥의 죄성들,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영적인 세계에 욥을 그렇게 되게 하는 모든 영들을 잡아내고 욥한테 그 영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모든 것을 인간들 숨어있는 허물들을 다 잡아내 줍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망을 내가 알지 못하였고 내가 영원한 생명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무것도 아님을, 한낱 미물에 불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걸 취하여 걷어간 하나님한테서 불만을 가졌던 욥이 오히려 회개합니다. 원망했던 그 모습이, 불만을 갖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갖고 막 토해내진 않지만 불만이에요. 왜? 자신의 이득 때문에 죽기를 원한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에 머물고 있고 육체의 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죄성을 주님은 영적으로, 영으로서 내면에 깊이 앉아 욥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죄성의 영들, 언제든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한테 반하고 대항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할 모든 죄성을 주님은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홀로 행한 알파 오메가 생명보게 합니다. 영광 이루다. 욥을 잘 보세요. 모든 걸 체험을 당했던 욥, 그리고 다시 회복될 때 친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여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네요. 결국은 예수로 그 부유함을 다시 취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받지 않은 자는 없어요. 다 받아놓고 받은 것을 취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받은 걸 하나 취하면 가만히 있어요. 두 개 취해도 가만히 있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취어가니까 욥이 변하잖아요. 하나 취할 땐 괜찮은데, 두 개째 취할 땐 괜찮은데, 점점 취하니까 거기다 또 다 취함을 입고 자신까지 취함을 받으니까 욥이 슬슬 안에 있는 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아놓고 그걸 뺏기면 당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자예요. 이 모든 걸 주었다가도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려면 그걸 멸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야죠. 온전치 못하면 주님은 멸하고 다시 온전한 세계로 새롭게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주님께 반하고 대항하는 그들의 죄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놓고 하나님이 그걸 취하면 여러분 속에 나올 죄성들, 주님은 반드시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다스리는 세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갈 양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마친다 해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만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희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제단에 올라갈 그 청알자를 구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고, 내 처지에 하나님을 대우는 것이 아니라 내 체제와 상관없이 그분은 경외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이 미물에 불과한 인간의 이득을 따라 대우할 뿐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배웁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2000년 전 바로 여러분들은 가인의 자손들과 아벨을 그렇게 들판에서 피 흘려 죽을 맞이했던 2000년 전 그 본체가 오신 거예요. 아벨의 본체, 다윗의 본체. 그러면서 스가랴 12장 1절은 바로 속사람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아리니,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예루살렘 거민을 보아리라. 아멘. 충신한 자의 아들 스바냐 1절. 아몬의 아들 충신한 자의 아들 유다왕 요시와 주여 보호하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한다네요. 그날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성되고자 하는 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멸시받고 지나간 자가 고개 흔들며 있던, 가장 천한 곳에 있던 존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씻김받고 다시 새롭게 해서 상상할 수 없이 높음을 받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벗겨졌다가 다시 입어졌던 그 은혜가 있어요. 세상부터 나왔을 때 그 모든 걸 입고 있다가 모든 걸 벗겨지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 정도 할 정도로 저참한 상태까지 갔지만 주님은 다시 예수부터 말미암아 은혜로서 입힙니다. 그 입은 것을 도로 벗길 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가장 두려워. 그분은 모른다 할 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경외할 뿐이니라. 우리의 위익을 따라서, 우리의 소득을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따라서 대우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분이 그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자니라. 이것이 진리요,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그분은 만물이 여기뿐이 아닌 줄 알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날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다윗처럼 된 자는 하나님과 같고. 자 보세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영원하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내가 세운 그들을, 나의 시온을, 나의 충성을 보이며 나를 쫓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세상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다음 절. 이들이 바로 예수로 세워진 자, 예수의 피로 세워진 무리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다윗처럼 된 자에게, 바로 내 몸된 성전이 되고자 하는 거민에게 나를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원할 수 있도록, 나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아멘. 세상 것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이스마엘처럼 하갈처럼 세상 문제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방송대국하는 그러한 간구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간구함. 아무도 주를 찾는 자가 없고 아무도 주를 구하는 자가 없대요. 이제 다윗처럼 주님을 향하여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이렇게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되게 한 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같은 자가 되게 한대요. 아까 이사역자가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하는 자, 여러분들을 그런 자 되게 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게 한대요. 바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기쁨의 아들로. 주님은 여러분 속에 영의 속사람을 짓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내면에 속사람을 짓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가 네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죄악이 마련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닌 걸로 보일 겁니다. 이건 다 졸개들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죄들, 사람들 행하는 모든 못된 인간들, 진 같은 인간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그냥 여러분 눈에 볼 수 있는 인식적인 죄예요. 진짜 죄는 바로 내면 깊이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하고 대적할 그 타락한 죄성들의 영들이 내면 속에 있으면 알 겁니다. 주님은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가 그러한 자가 되어 그러한 자로 타락할, 자신을 마음 아프게 할 그 죄성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 앞에 여러분이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예수의 보혈로 마치게 하려 합니다. 영원하다. 진멸한다, 멸절한다. 보이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죄성들. 2000년 전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주님이 다 멸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이 올 거란 걸 사탄들은 알아요. 아니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왔나니까 우리 때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마귀들은 자들의 영들이 다 하나님한테 가돔을 당하는 심판받는 날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세상은 몰라도 이 영들 세계에서 자신들이 심판받고 이제 자신들이 가두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날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번엔 그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지금 다 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받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사 새롭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 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간구한 그 은혜를 응답받아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서로 화하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날에 일어날 이 역사에 대해서 10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장자,
독자, 2000년 전 십자가 박힌 예수님.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족속,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 존재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 새롭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이 땅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땅을 걸 수 있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의 별로 거듭났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 농부들을 만났을 때, 농사꾼들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특산물로 핍박할 때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예배드렸던 아벨이 그분을 따라 자신을 그대로 내어주어 들판에서 그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잘 보세요.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독자, 장자, 예수 봅니다. 영광!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아벨은 들판에서 그로 인하여 죽을 맞지 않고 가인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제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쫓아 들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아벨을 보고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장소니까. 이 시간에 퀴즈 한 들으셔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영혼속 깊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아멘. 이제 스바냐 서신의 내용이 지금 중간 모든 내용에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되게 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는 심령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짓는 일을 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했어. 아멘. 아담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들이 봤어요. 이제는 그 아벨,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볼 때예요. 바로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나 아벨은 예수의 피로 죽을 맞은 것처럼 이제 오늘날 두 번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에 에서와 야곱이 있고 그들은, 그 야곱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벨처럼 마쳐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날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만진 바 되어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우리 영혼을 돌아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발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고 찬양하는 자로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